네, 새로운 9월달이 되었습니다. 이 9월달에 주님의 말씀과 함께 또 잘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그런 9월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그 쉬는 해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입니다. 제가 어저께 좀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전에 다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그때에 다윗과 학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선지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엔 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헬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은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하는 사실 하나의 책입니다. 열왕기상하에 나와 있는
이 왕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왕이 태어난 날짜를 얘기하지 않고 왕이 즉위한 때부터 왕이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들을, 또 왕이 이제 끝났을 때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들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102장에 걸쳐 있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 속에서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수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었으면 선한 왕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면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랐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왕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열왕기 상하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이 102장에 걸쳐 있는 그 분량 중에 거의 50장에 걸쳐 있는 것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왕들이 이제 그 분량에 있어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같이 보아야 할 평행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대기 상하입니다. 근데 역대기의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왕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도 다윗이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볼 때 평행 구절인 역대 상하를 우리가 좀 참고해서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왕들이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본다면 왕이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의 한 부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또 그만큼 책임이 주어지고, 또 국민들을,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하나님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다윗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점 찍어 놓은 그 후계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왕들이 되어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또 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부러운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왕도 끝까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열왕기상 1장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먼저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끝은 있지만, 화려는 하지만은 끝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지금 다윗이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70세거든요. 지금 말하자면은 뭐 젊은 사람 측에 속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뭐 난방이 잘 돼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우리의 일반 사람들처럼도 사실 그 당시 왕은 아마 살지 못했지 않았을까.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뭐 히터가 있겠습니까? 좋은 냉난방 시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왕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추웠기 때문에, 그래서 신하들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처녀를 아주 구해가지고 그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왕을 시중드는 여인을 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주 아리따운 여자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수넴 지역에 있는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수넴 지역의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리고 데려왔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노년,
그리고 70세가 되어서 노년을 맞은 아주 찬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왕, 믿음에 있어서 둘째가면 서로할 왕,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24시간 예배가 끝나지 않고 찬양이 끝나지 않게 했던 그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드렸으나 그러나 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왕이었는데, 사실 다윗이 그 찬란했던 그 삶 뒤에는 노년은 이렇게 좀 쓸쓸하게 지금 맞춰주고 있는 거죠. 산전수는 다 겪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또 몸도 성치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사울 왕에게 쫓겼던 시절에는 고생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것이 노년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젊어서 관리한 것을 가지고 살게 된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별로 운동도 하지 않고 해도 그냥 노년에 쓸 힘을 끌었다가 미리 다 소진하면은 늙어서는 이제 건강이 좀 어렵게 된다고들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그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지름길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년을 잘 맞이하려면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고 또 어떤 심신의 단련도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몸을 건사하기가 어려운 다윗의 왕의 모습을 보면은 인생은 이렇게 더덥다 하는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왕이라도 끝은 그렇게 뭐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요, 왕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들에 있어서 굉장히 모험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표상이 바로 메시아적 표상으로 그려질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다윗처럼 다윗의 왕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던 그런 다윗의 왕가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그 열왕기 상하에 쭉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왕가는 둘로 나눠지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뭐 그렇게 나눠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586년인가요? 그때 568년인가요? 그때 이제 망하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 다윗의 왕가가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이지만은 수백 년, 400년 이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잘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2장에 걸친 열왕기 상하의 그 내용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반을 차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다윗을 굉장히 좋게 평가했던 그런 성경의 관점이요, 또 하나님의 평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면서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못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즉시 회개하고 다른 어떤 마음, 사심들 버리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좀 잘못한 것은 자식 농사들이에요. 다윗의 아내는 총 8명 중에 19명의 아들을 두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노년에 얻은 수냄 여자 아비삭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삭을 나중에는 그 아들 하나가 또 나와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사실은 평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평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았지만은 아버지가 노년에 힘도 없고
별로 이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품고, 사실 그 이전에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모반을 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꼬여서 초청을 하고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가 왕이 됨을 선포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는 누구죠? 그 다윗의 어머니, 그 다윗의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다윗의 어머니가 아니라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 아버지의 여자였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도 요구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평소에 잘못했던 아들에 대하여 압살롬이라든가 이런 반역을 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훈계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은 자식에 대한 교육과 훈계는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노년에도 빨리 자신의 그 약한 지위를 이용해서 모반을 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알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말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위대한 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말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관리를 좀 더 잘했다면은 아마 이런 어려움을 말년에 아도니아를 통해서 모반을 꾀하는 이런 일들은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아주 멋있고 화려하게 되겠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인생 중에 한 가지일 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또 크기를 보면 10명 또 그 이하 또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교회의 사이즈가 있겠지만, 이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집에는 잘 사는 집도 있고 못 사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평가를 어떤 크기, 또 얼마의 집, 돈의 가치 이런 것들로만 평가하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지금 이때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왕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도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큼만 하면 되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받은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비효율적이요, 하나님 뜻도 아니며 이것은 잘못된 비교 의식이다라는 생각이죠. 거기서부터 내가 더 크기가 많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 것이고, 그 크기를 작다고 생각하면 또 자격지심으로 열등감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강치 못한 비교요, 또 가치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받은 만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다윗 죽고 난 뒤에 솔로몬, 그 뒤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내가 맡은 그 자리, 또 내가 맡은 사명,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년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노년이 아름다우려면 내가 지금 관리를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이제 열왕기상하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서 나도 나 가정과 내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인지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가 내 삶에 이런 일에 돌아봐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더 깊이 한번 더 생각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묵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훈련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달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을 또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어떻게 내 받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훈이 오늘 우리를 똑바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기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내 삶에 어떻게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묵상하시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저희 가정에서 싱글 목장이 모이고 여러분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